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잘 이렇게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5절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름 부어서 오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근데 이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다윗의 가문에서, 유다 지파에서. 마태복음에 그 족보가 잘 나타나 있죠.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래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 쭉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이 맞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그것도 한참 밑에 후손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틀린 말 아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의미를 똑바로 알아라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한참 위에 선배, 선조, 어른이신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래 말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래 말했다고 다윗이 말을 했단 말이죠. 다윗이 거기에 디귿 해놨는데 보면요, 시편 110편 1절 다윗의 시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앞에 말하는 주는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나오는 주께서 내 주께 할지 내 이 주가 바로 누구냐 하면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리고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즉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을 완전히 박멸을 하시고 승리하실 때까지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래 말했다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친히 기록을 했다 이 말이죠. 시편 110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요, 36절에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십니다. 보세요. 성령에 감동되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다윗이 기록을 했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비밀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하는 전문가들이란 말이죠. 메시아는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정작 다윗은 그렇게 오시는 메시아를 일컬어서 내 주라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 한참 까마득한 후손인데 왜 내 하나님이라 이래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7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데, 즉 하나님이라 하는데 어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비밀을 말해봐라. 대답할 수 있겠어요? 대답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다윗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성령의 감동이 되었을 때 이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은 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 이걸 지식적으로 알아갖고 답변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의미가 뭘까? 자, 보세요. 다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 메시아, 즉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은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족보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아브라함부터 해가 쫙 해가지고 몇 대 만에 예수님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식으로 하면 할배 중에 할배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그 다윗이 왜 장차 자기 후손으로 올 그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아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뜻이요 공력의 일이다 이 말. 동력하신 일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마지막 이제 사탄을 완전히 박살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든 구원 얻는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바로 이 상황을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찌 알았을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성령에 감동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성령에 감동되어 읽어야지, 이 짧다 못해 있지도 않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기라고 달라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언제나 성경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살피고 확실하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많은 부분에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딱 딱 요약해가지고 엣지스로 해가 우리에게 딱 기록해 놓은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말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에 제가 보니까 그래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 성경 이렇게 좀 좋은 말씀 찾고 싶으면 3장 16절 무조건 찾으면 거의 다 요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비롯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요한복음 3장 16절과 거의 비슷하게 복음입니다.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신약 성경 30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거를 이제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지만요. 그냥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좋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럼 잘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 분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단 말입니까? 죽어 없어졌단 말입니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우리 얼마 전에 봤잖아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할 적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지금도 그게 부활이 확실하게 있다는 걸 증명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 부르자마자 창세기 15장 6절에 완찰수도 좋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삭도 없을 때예요. 부른 지 얼마 안 됐을 적에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너희 집안이 잘 될 기라 이래 하는 것도 아니고 난데없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러거든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는 아직 내 자식도 하나 없는데 무슨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온 인류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를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쭉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이 자손 혹은 씨라고도 돼 있어요. 내와 내 씨로 말미암아 이래 돼 있어요. 그거는 뭐 씨가 됐든 후손이 됐든 자손이 됐든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 일 안 하고 딱 한 사람을 가리켜서 계속 아브라함에게도 내와 내 후손 한 사람, 이삭에게도 네 후손 한 사람, 야곱에게도 네 후손 한 사람, 딱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이 이 뜻이라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 자손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사람이 어찌 알겠어요?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증거가 나오죠. 그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제 이 질문을요, 수도 없이 했는데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답은요, 아다마다요. 이제 우리 더 이상 이게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아요. 알아도 너무 잘 알아요.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없는 말 안 합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봅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즉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권위로 너에게 선포한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래 된 거 아니겠어요? 네가 뭔데 이래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한테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네가 귀신 들리는 줄 안다. 그러면서 저들이 최고라고 생각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떼먹입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네가 뭔데? 네 말을 지키면은 영생한다.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 손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네 하고 달라든 거예요. 그러면서 53절에 반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냐 그러면? 이런 질문 안 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지가 뭔데 와가지고 안 죽는다 지 말만 잘 들으면 택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러고 달라든 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너는 그럼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그 훌륭한 선지자들도 다 이 땅에 왔다 죽었는데 너가 뭔데?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54절 참 기가 막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나는 아니지만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라.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수많은 훌륭한 우리는 감히 쳐다도 못 볼 훌륭한 선지자들이 왔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버지라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거든요. 심지어 우리 보고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 좀 알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불러요? 아저씨 그럽니까? 아버지라고 그러죠.
잘하는 아저씨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다.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이란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는 그를 모른다. 그게 55절입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예수님을 이리 대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우리한테는 폭탄 선언이지 예수님한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56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 즉 예수님의 때, 즉 메시아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 왜 볼 것을 즐거워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 뭔 소리야? 나는 자식도 하나 없는데 했다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먼저 깨달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쩌겠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장차 내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는구나.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즉 메시아의 때 볼 것을 기대를 하고 이걸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실제로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고 기뻐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믿음 없는 우리에게. 근데 이 말귀를 알아들을까요? 안 그래도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달라들고 있는 한국에 이 말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막 덕다같이 성질을 냅니다. 그게 뭐냐면 5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어봐도 기도 안 차거든요. 예수님이 이때 3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37절 이 말 가지고 이 거짓말쟁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래 안 달라들겠어요. 그게 3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된 놈이 지금 네가 무슨 소리 하냐? 네 아브라함 봤어?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또 폭탄 선언을 합니다. 우리한테는 폭탄 선언이지 이거는 아마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 속이 터져 죽을 겁니다. 저것들이 내 후손이가 싶을 거예요. 어째 저래 앞뒤가 꽉꽉 막히가 말기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밖에 하나님 말씀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58절 읽어보고 아멘 합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니 아멘. 그럼 예수님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제 주장입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쩔까요? 아, 그렇습니까? 몰라봤습니다. 이럴까요? 때려 죽이려 하겠죠, 예수님은. 그게 59절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실제 본질은 성자 하나님. 이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감화감도가 안 되면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 성경이 없으면 이 비밀을 어찌 알겠어요? 설령이 있다 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글자만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아까 갈라디아 3장 16절 다시 돌아옵시다. 이거를 알고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이 이거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때 올 것을 기대하고 막 이래 하다가 실제로 일어설 때 막 할렐루야 부르고 막 난리가 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본체를 예수님 스스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3장 16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쭉 약속의 자식들에게 쭉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들, 너와 내 후손들, 너와 내 씨들에게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 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읍시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찾아본 김에 또 한 군데 우리하고 연결되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참 정말 감사가 넘치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21절에 보면 제목이 하갈과 사라 이래 돼 있죠. 하갈, 사라 이 두 사람은 아브라함의 본 아내가 사라고 이제 사라가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갈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첩으로 줬잖아요.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의 여인에게서 낳는데 여종 즉 하갈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육체의 힘을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자식이 난 거예요. 맞죠?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네게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이거를 오해를 했어요. 아브라함도 오해를 하고 사라도 오해를 해가지고 당신이 그래도 아직까지 생식의 능력이 있을 적에 그래도 내 저 여종 하갈이 아직까지 젊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을 보소 이래 됐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지만 시원찮을 때는 아이고 고맙소 이 짓 합니다. 그래갖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근데 그거를 성경은 딱 잘라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낳고 육체를 따라 낳았다. 사람 욕심으로 낳았다 이 말이죠. 반면에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근데 두 사람도 자기들을 통해서 자식을 얻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왜?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 할매는 90인데 말이 됩니까? 자식 주겠다 하니까 펄쩍펄쩍 뛰잖아요. 둘이가. 아이고 하나님 알거든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요. 내가 늘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서 내 나이가 몇 갠데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전 남자 구실 못하고요. 내 아내도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정해놔놓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정해놓으신 것을 변경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이 너희도 안 되겠네. 자식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웃는다. 자기가 속으로 막 웃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잘라라. 그 포경수술이 아닙니다. 사실은. 껍데기 자르는 게 아니에요. 네가 뭐 그거 가지고 네가 자식을 낳아. 그거 없애버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볼일 볼 때마다 자기의 불신을 생각하고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자기의 불신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존재인 것을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아무튼 이래 갖고 난 자식 두 아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하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그런데 다 놔두고 28절 29절 28절부터 31절까지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기서 일단 써야 되겠네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삭이라고는 아들을 주셔서 이삭이 존재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에 의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좋은 목사님을 만나갖고 신앙생활을 잘해가 예수를 믿게 됐고 좋은 교회를 만나가지고 좋은 내 주변에 동력자들을 좋게 만나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긴 하지만 그게 절대 원인이 아닙니다. 절대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약속을 따라 이삭과 같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짜다 보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난 것처럼,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바로 그런 이삭과 같은 그런 약속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보세요. 근데 목사님, 내가 이거 약속의 자녀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서 걸고 저기서 걸고 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이래갖고 내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내 이거 정말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걸 설명해 놓은 게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잖아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렇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예수 잘 믿고 하나님마다 잘 되고 복 터지고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죠. 사탄이 가면 안 놔둔다 이거죠.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가들을 내쫓으라 한 거. 이거 아이고 인정머리 없이 그래도 아브라함 자기 자식인데 사라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 말이 아니에요. 유업을 같이 얻지 못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즉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계속 여종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흉내를 내는 참 불쌍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우리한테 확실하게 깨달아 알도록 이렇다 하고 가르쳐 준 성경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 앞에 처음부터 읽으면 좋겠지만 다 놔두고 우리 잘 아는 대로 5장 16절 이에요. 제목이 아예 딱 나오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바로 이렇게 해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는 짓마다 전부 육체의 일밖에 안 해요. 왜? 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들어야 돼요. 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까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돌로 치려고 든다. 똑같아요.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이 육체의 일은 그 안에 누가 들었냐면 악령이 들었어요. 못된 짓이나 못된 짓은 다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 성령의 사람은 28절 이하, 22절 이하의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렇게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 이거. 여기까지 하고 조금 더 드릴 말씀이 되고는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족보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에 모든 일에 범사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항상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윗이 누린 이 은혜 복, 깨달아 아는 자로서 이 복음을 전가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날 사랑하사 날 권하신 우리 예수님 전가하는 예수의 증인된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내 소원풀이가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